담을 넘는 이런 축복이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어제 새벽 예배, 월상 예배를 준비를 하고 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께서 문득 나에게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교회 틀을 깨자. 우리가 늘 적다고 작다고 또 올해 이런 환경이다고 이것을 이제는 좀 벗어나야 되겠다.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거 나에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치관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다. 이것이 바꿔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그릇을 깨고 큰 그릇이 됩시다. 늘 이런 영역만 생각하지 말고 전혀 다른 넓은 세계의 영역을 여러분 다스리십시오. 이런 생각을 가져야 그게 복인 것 같아요. 우리는 작은 교회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조그마한 생각들, 조그마한 스케일들, 조그마한 그런 사고들 이것을 깨버려야 됩니다. 깨야만 예를 들어서 큰 교회가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들, 큰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마인드들을 우리가 갖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그렇게 쓰임받게 됨을 믿습니다. 어제는 4월 30일이었는데 마치 민수기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말, 믿음의 말을 합시다. 그렇게 하루를 보냈고 오늘은 이제 5월 첫날인데 담을 넘는 거 22절에 보면 담을 넘는도다 그랬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미래를 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훈련이 계속돼야 되죠. 저는 독수리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독수리는 날개에 힘이 있어서 보통 새하고 달라요. 힘이 있죠. 그런데 아무리 독수리를 하더라도 그가 아주 세찬 바람 속에서 날개짓을 연습하지 않으면 결국 그도 땅에 기어다니는 닭으로 된다는 거예요. 독수리예요. 그는 창공을 나를 수 있는 힘 있는 새다는 말이죠. 그런데 세찬 바람 속에서 그가 연습하지 않으면 결국 그는 날개의 힘이 근육이 없어져 닭처럼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죠.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축복 주식으로 약속을 하셨다 합시다. 아무리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도 내가 믿음의 훈련으로 그릇을 만들지 않으면 그 축복은 그냥 약속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 것이 안 되죠. 오늘 본문의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꾸어줬어요. 그래서 해와 달, 여러 가지 볕단이 절을 한다 그랬죠. 꿈을 받았어요. 근데 이 꿈을 가지고 그가 살면서 광야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가 늘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꿈 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것을 이제 복을 주지요. 복은 여러 가지로 왔어요. 총리로도 주고 이렇게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도 먹이고 그 당시에 예굽 사람들도 다 먹였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먹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주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는 막 틀이 넓어져 가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 사고가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작하기 전에 주님 말씀이 어제 수요일 날은 주님이 늘 그 메인 나귀와 새끼를 보면서 지나가면서 늘 내가 너를 쓸 거야. 내가 너를 쓸 거야. 내가 너를 쓸 거야. 이렇게 늘 말해서 주님이 쓰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좋을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쓸 사람이야. 하나님이 쓸 가정이야. 이게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란 소리죠. 하나님이 쓸 사람이야. 늘 이 소리를 교회에서 목회자가 신방을 한 거거나 상담을 하거나 늘 나눔할 때 너는 하나님이 쓸 사람이야. 할렐루야. 너희는 다윗처럼 주권자가 될지어다. 늘 그렇게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담을 넘을 사람이야. 다시 말하면 담을 넘어 내가 쓰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한계를 짓지 말라. 항상 담을 넘어라.
다윗처럼 너는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 이렇게 늘 자기를 향해서 5월달은 내 삶 속에 담을 넘는 달입니다. 그래서 항상 담을 넘어야 한다. 너는 베풀어야 된다. 너는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는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세워지기를 원한다.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우리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포함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죠? 여러분에게 이해를 주시죠? 여러분의 재능을 주시면 그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을 펼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작은 은혜를 주신 것도 그 은혜 속에는 아버지의 뜻이 들어있어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런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 들어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뜻을 찾아가지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늘 지경을 넓혀갑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환경이 늘 열린다고 본다면 기도했기 때문에 열린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내 마음대로 그것을 물주기로 바꿔서 내가 조정해보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은혜가 왔다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오래전에 기도한 것을 지금 열어준 겁니다. 아멘.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기 때문에 전에 기도할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거 하십시오라고 했다면 그것을 주셨다면 아버지의 뜻을 담아서 펼쳐나가야 되죠. 그래야만 요셉처럼 담을 넘어가요. 담을 넘어줬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 속에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담겨 있지만 모든 삶 속에 모든 사역 속에는 요즘 우리가 생활하는 데는요 십자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이거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허락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나요? 주님이 하나님이 드러나요. 그래서 그런 삶 성경에 여러 군데 보니까는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창세기 1장 28절을 봤어요.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자기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 중에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이제는 인생을 다 살고 이제는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그러죠? 제사장들에게 이 축복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지금 야곱이 자녀들을 놓고 축복을 한 내용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축복이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건 다 축복입니다. 아멘. 이런 6가지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늘 표현되고 열매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생육이죠. 번성이죠. 충만하죠. 정복하시오. 다스리는 일들이 여러분의 오른손에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22절에 보면 셈 곁에 그러죠. 가지나 줄기나 잎이 무성하다 이 말이에요. 무성하다. 담을 넘는다. 25절에 이제 보면 거기는 하늘의 복, 원천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 등등이 나옵니다. 하늘의 복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비와 이슬을 줘야 돼요. 근데 비가 우리나라처럼 안 쏟아져도 우기 때만 좀 오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 이제 뭘로 사냐면 이슬로 살아, 이슬. 우리나라는 잡초가 무시하지만 거기 중동에 가면 잡초도 얼마나 귀한다고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내리는 조그마한 이슬로 그들이 그 모든 식물들이 그 광야에서 살아나요. 잡초들이 얼마나요? 귀하죠. 하늘의 복, 요셉은 온천의 복입니다.
원천의 복이 뭔지 알죠? 땅의 복, 땅에서 솟아나는 제하수요 같은 거 있죠? 샘, 이거 복이에요. 이걸 말한 거예요. 중동 지방에 가면 다 바싹 말랐는데 어느 지역에 풀이 막 이렇게 웅성하게 하고 숲이 생기면 그 근처에는 우물이 있어요. 햇빛이 너무 잘 쬐기 때문에 물만 있으면은 식물이 확 자라요. 너무너무 잘 자란 거예요. 그래서 숲이 있는 데는 그 근처에 뭐가 있다? 우물이 있다. 100%. 젖먹이는 복은 잘 먹어야 되죠. 잘 못 먹으면 젖 안 나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잘 말씀을 먹고 우리가 잘 배우고 잘 받아들이고 잘 듣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태복은 자녀를 많이 갖는 거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러죠. 여기 귀한 것 단어가 하나 있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러죠.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요셉은 상당히 쫓기는 인생처럼 보여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쫓기게 됐어요. 뭐로요? 팔렸지요. 노예를 했지요. 거기서 다른 사람이 시기했지요. 잘 되니까는 또 감옥에 들어갔지요. 계속 사람이 쫓기는 인생처럼요. 다시 말하면 활 쏘는 자가 항상 요셉을 노리고 있는 자가 많았다 이 말이에요. 요셉도 있지만 활 쏘는 자, 요셉을 노리고 있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모함의 화살도 시기의 화살도 미움의 화살도 요셉은 다 막았고 다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런 공격들이 참 많아요. 내 마음을 공격해서 나를 엉뚱한 사람으로, 내 환경을 공격해서 나를 이상한 환경으로 그렇게 했어요. 많은 화살이 와요. 그러나 요셉처럼 이 모든 나를 겨냥하는 화살이 많은데 이것을 막으시고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뻗어나간다는 거죠. 요셉의 팔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랬죠. 그의 팔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 하나님의 힘으로, 전능자의 힘으로 그가 이겼습니다. 이 말을 해요. 그래서 멋지죠. 이겼다는 것은 정상이라는 거죠. 정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정복하라, 다스리라, 돌파라 그랬죠. 어쨌든지 좌절하지 않고 요셉은 그 많은 화살을 막았고 그리고 이겼다는 거예요. 멋지죠. 24절에 그는 다스리는 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났다. 26절에 그 형제 중에 뛰어난 복을 받았는데 12형제 중에 그가 복을 받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요. 요셉은 다 물리치고 정복할 수 있는 사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복, 구우는 사람이 아니라 구워주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복은 그가 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는 이 축복을 생각하면서 오병이의 생각을 해서 오병이요.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랬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죠. 오늘 아침에는 그런 생각이 났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가 늘 적용할 때 예수님께서 풍랑이 만났을 때, 풍랑이 일어났을 때 봐라. 내가 풍랑을 내 발로 짚갖고 다스리는 것을 봐라. 이렇게 보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먹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머리로 계산한 거예요. 얼마가 있어야 먹일 수 있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보여줘요. 5천 명을, 이게 2만 명, 작년만 5천 명이죠. 먹여라 그랬는데 계산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여라 그랬을까요? 내가 이 사람 먹인 것을 보여줄 테니까 너도 먹이는 사람이 되어라. 아멘.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보였어요. 자, 이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돌려보냅시다 했는데, 그리고 이 사람 먹이려면 얼마가 들어갑니다 계산했는데 그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 가지고 축사하면 그분이 먹인다.
그럼 그 먹인 것을 쫙 보여줘요. 그리고 나눠주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눠주면서 이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소원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가만히 있지 좀 구경가 아니요. 자, 있는 것 가지고 따라해라. 할렐루야. 이 기름 부음으로 내가 이렇게 했으면 너희도 순종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요, 5천 명을 먹이는 것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떡으로 나눠줘요. 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너가 5천 명을 내가 먹인 것처럼 네 손에서 이제 5천 명을 먹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요. 하나님, 내 주변에 5천 명을 2만 명을 먹이는 사람이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자, 지금 한계를 여러분 짓지 마세요. 어제 저녁에 설교도 했어요. 내 생활 속에 한계, 적은 교회니까 나는 적은 사람이니까 돈이 이것이니까 한계를 짓고 나는 이 정도만 이거 한계 짓지 마세요. 성령은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늘 모여 그 한계를 깨뜨려. 한계를 짓는 것을 깨뜨리라. 마귀가 지어놓은 생각들을 깨뜨리라. 성령이 전능자가 주시는 마음 가지고 주께서 원하는 대로 뻗어나가라. 이것을 일하라는 거요. 자, 오늘 5천 명 먹을 때 제자들이 뭐요? 이 수 한계를 지었고 있어요. 그거 깨뜨려 버리잖아요. 어떻게 먹입니까? 한계요. 이 많아서 어떻게 먹인가? 한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범을 보여주죠. 축사하시고 나눠줘라. 그들의 손에서 내가 이 많은 사람 먹인 것처럼 너도 이 많은 사람 먹이는 사람이 될지어다. 제자들이 한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말씀이 들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사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복을 말할 때 요셉은 이거였어요, 사실은. 놀랍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오늘 믿음으로 살 것인가 라는 건데, 요셉은 샘 곁에 심은 나무다. 번성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이런 모든 거요. 그래서 담을 넘는 축복이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이요. 5월 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순교회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 속에 담을 넘는 복이 기름 부음으로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먹인 것은 너도 이렇게 먹이는 사람이 될지어다. 그렇게 보인 것처럼 그 메시지가, 그 한 구절이 우리 가슴하에 새겨져서, 하나님, 내가 없어서 먹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주님 있는 거 가지고 순종하면 주님은 그렇게 나를 담을 넘는 인생으로 뻗어나가게끔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소망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내 인생입니다. 내가 주장하고 내가 하면 안 됩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가 샘 곁에 심은 나무는 뭐요? 뿌리를 물에다가 댔죠. 물에서 양분을 힘을 얻으세요. 우리가 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너지, 지혜, 지식, 영감 가지고 내 생활 속에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힘이 나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그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삶은 오래전에 우리가 기도했던 것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여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요. 나는 너무 좋은 단어가 있어요. 담장 넘었다, 이 말이에요. 담을 넘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되게 보면요, 물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있죠? 시편 1편. 그러죠? 물된 동산 있죠? 물가에 심은 나무 있죠? 다 모여 물과 연결돼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신약으로 오면 네 배 안에서, 너 배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는 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요. 너가 배우고 지식으로 얻는 모든 것은 한계가 온다는 거예요. 또 한계가 온다. 그러나 내가 주는 이 힘은 영원히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계속 공급된다. 이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만나고 존중하시기를, 보이지 않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존중하십시오. 성령을 배제시키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존중하면서 그분으로 통해서 영혼을 귀하게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귀하게 보고, 시간을 귀하게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귀하게 여기면서 주를 위해서 여러분 삶의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게 우리의 복이에요. 그래서 담을 넘는 축복을 받는 것이 5월달이에요. 오늘. 자, 담이라는 것이 뭐예요? 인생의 한계지요. 조금 전에 말했던 내 삶의 한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자, 경계를 짓지 말라는 거죠. 내 실력의 한계, 시야의 한계, 내 운명의 한계, 내 컨셉의 한계.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나는 이 정도야, 그 이상은 나에게 요구하지 마. 이거 자기가 진 거예요. 성령은 아니거든요. 인생의 한계를 짓지 말라. 나는 여기까지야. 나는 이 정도야. 더 이상 부담스러워.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은요, 그것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한계가 있는데 깨뜨리고 환경 열고 상황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반응을 하겠습니다. 아멘. 그럴 때 기름 부음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그 계획. 다시 22절 보면 샘 곁에 늘 담을 넘었다. 이것이 한 달 내내 여러분 마음에서 그렇게 생각나기를 소원합니다. 연결시켜서 말한다면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에스겔이 꿈 환상을 보죠.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나라가. 그런데 꿈에 환상에 성전을 딱 지어요. 완전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꿈을 준 거예요. 환상을 준 거예요. 그래서 환상 가운데 성전을 딱 지어요. 성전을 지었더니 그 성전 밑에서 스며난 물이 있어요. 한 500m 갔더니요. 500m 갔더니 1,000척. 물이 발목에. 또 조금 500m 더 갔더니 무릎. 더 갔더니 허리, 가슴. 이 물주기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가요? 강을 이루고 나중에는 강 좌우편에 각종 나무들이 일어서 철을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사해예요. 우리가 아는 건 사해는 죽은 바다입니다. 사해는 죽은 바다예요. 복음이 차단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물이 흘러가서 살아냅니다. 그리고 고기가 살고 어장을 만듭니다. 그 사해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마리아가 여러분 가정에도 있어요. 내 마음에도 있어요. 죽은 생각, 죽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죽은 환경과 죽은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에서 스며나는 복음의 말씀이 자 사마리아로 흘러가야 되고, 그러죠? 사에 가서 살려서 어장을 만든 것처럼 여러분 우리 마음을 살려서 우리 환경을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듭시다. 그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뻗어나간 거예요. 뻗어나간 것은요, 생명이 있는 것, 힘이 있으면 늘 죽은 것이 확장이 나간 거예요. 살려나가는 거예요. 땅 묶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만 예수 믿고, 나만 나오고, 나만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 했던 것들 이제는 벗어나서, 내 가족, 이것은 가만히 내가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이 다 합니다. 내가 할 것은요, 영원해요. 하나님이 마음의 손끝이 있는 곳을 살리고 세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나도 못 살아. 손을 내미시고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환경과 그 사람과 그 가정을 살리면서 나를 쓰십니다. 아멘. 나는 쓰임받는 것이요. 내가 살린 것이 아니요. 나는 통로요. 근데 통로라는 거 열고 내가 나를 살리려고 그래요.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 주신 마음 가지고 섬기고 베풀고 더 잘 믿게끔, 더 교회가 잘 되게끔, 교회가 사역이 잘 융성하게끔 하면 여러분은 통로로 쓰임 받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안에 넘치게 흘러 임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져야 할 것들은요, 마인드입니다. 부유한 마인드, 아버지 긍휼, 그러죠? 이런 마음들이 가져야 돼요. 가난의 문제 끌고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있죠. 목장이 어려운 사람이 있죠. 내 친척 중에, 내 이웃 중에 어려운 사람이 그 문제를 내가 풀어줘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그럼 주님이 내 기도에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그게 내가 품지 아니하면 그 사람 품을 사람 없다. 예수님께서 그 베세다의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피곤해서 돌아가면 기진해서 쓰러진다. 내가 오늘 먹이고 싶다. 그 아버지 마음이요. 제자들에게 먹이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어떻게요? 이 많은 돈이 없습니다. 돌려보냅시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먹여라.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오늘 우리 주변에 눈을 열어서 보십시오. 우리가 먼저 이 아침에 예배 나온 사람들, 먼저 우리가 눈을 여세요. 자기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 교회 안에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에 널려 있습니다. 자, 삶을 회복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요, 복음이 들어가면 훨씬 빠를 것 같습니다. 복음을 넣으세요. 건강도, 삶도, 우리 인생도 복음이 들어가야만 마음이 행복합니다. 복음이 안 들어가면 늘 살아가는 것들 갈등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을 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뻗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것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러시아 피아니스트 루빈스타라는 분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자기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동료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한다. 우리 신앙생활을 아마추어로만 안 됩니다. 프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쓰임받습니다. 믿음을 프로로 가야 합니다. 그냥 교회 한번 왔다 가는 아마추어 아닙니다. 프로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사람을 보거나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보고 하십시오. 이게 프로입니다. 하나님 보고 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연습하지면 내가 무너지고, 내가 오늘 연습하지 않으면 독수리가 닭이 되어버린다는 거. 아무리 좋은 재능, 아무리 좋은 환경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늘 지경이 넓혀가고 한계가 늘 깨뜨리고 늘 새롭게 가기를, 담을 넘는 축복이 풍성한 계절이 5월달에 오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는 예수님을 마음껏 쓰셨다는 것을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마음껏 쓰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마음껏 쓰는 그런 가정과 일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아침에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시고 모든 삶이 십자가로 초점 맞추게 해주세요. 행여나 내가 드러날까봐, 내 돈이 드러날까봐, 내 실력이 드러날까봐,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스펙이 드러날까봐 그런 거 드러내지 않고 주님만 드러나게 해주세요. 영혼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존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이라고 했던 것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 먹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한계 갇혀지면 나도 못 먹습니다. 그러나 이 한계를 깨뜨려 버리고 주기로, 베푸기로, 나누기로, 섬기기로, 살리기로 하면 주님은 나를 통로로 쓰셔서 능히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올 한 달 동안 담을 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며 담을 넘는 우리의 마인드가 되기를 원하며 담을 넘는 생각 되기를 원하며 좁은 생각 버리고 아버지의 생각을 가지고 열방을 품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형통하고 잘 될지어다.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지어다. 오늘 말씀이 생명으로 임할지어다. 우리 성도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청년들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청년들이 기도한 대로 5월 달에는 하나님 그런 열매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성전이 에스겔이 환상 보는 것처럼 늘 스며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흐르는 곳에 사해도 살려버립니다. 그런 좋은 계절이 오도록 이 땅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잘 살아야만 내 자녀들이 잘 삽니다. 내가 잘못 살면 내 자녀들을 아무리 잘 키우려고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자녀들을 키워주세요.